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아주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봉독했던 갈라디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또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났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리고 나와 바나바가 있는데,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 전도자로 삼았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야고보 장로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기둥이다. 베드로 사도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기둥이다. 요한을 말하면서 이들은 기둥같이 쓰이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교회의 기둥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은 위대한 정치인을 보고 또 예술가를 보고 기업인을 보고 또는 이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큰 전공을 세우고 큰 업적을 세우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들이 기둥과 같이 그 나라의 기둥이고 큰 제목감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가를 바라보면서, 유명한 예술가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예술계의 기둥이다. 또는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게 되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의 기둥이다, 제목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로 이 정치의 큰 기둥을, 큰 사람을 기둥 같은 사람이다. 또한 군인이 전공을 혁혁하게 세웠으면 이 사람이 전쟁에 우리나라를 지킬 아둔 이 기둥과 같은 정치인이다, 군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기둥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야고보를 가리켜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또 요한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에레미야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견고한 성읍이고 쇠 기둥 같은 사람이다. 쇠덩이 같은 기둥이다.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교회의 기둥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그냥 흐지부지 살다가, 그냥 부끄럽게 살다가, 예수를 믿는 동 안 믿는 동 이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또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굵직하게 쓰임받는 기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과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시작. 당신과 내가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뭐가 되자고요? 교회의 기둥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기둥이 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기둥은 여러분 커야 됩니다. 기둥은 커요. 키가 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랑이, 은혜가 커야 됩니다. 기둥은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제목의 크기는 집의 크기가 얼마나냐, 집의 규모가 얼마나냐, 여러분 기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문화유산을 가게 되면 저 어디야 요번에 지진이 난 터키가 있죠. 근데 그 터키를 가게 되면 여러분 막 이렇게 이 로마의 유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기둥들이 얼마나 큰지 감히 그 기둥을 보게 되면 그 건물이 얼마나 큰 건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7개가 그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그곳을 가보게 되면 기둥만 남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기둥이 얼마나 큰지 이만한 엄청난 그 기둥들이 교회의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만 보면, 기둥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큰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둥과 같이 아주 굵직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여러분 큼직한 굵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굵고 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커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또 판단하는 것도 여러분 큼직한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둥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기둥은 반듯하게 곧아야 되겠죠. 곧아야 됩니다. 반듯해야 됩니다. 기둥이 굽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기둥은, 굽어 있는 기둥은 여러분 위에서 엄청난 하중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가해도 그 기둥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도 그냥 그 기둥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굽어 있는 것은 여러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반듯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듯해야 됩니다. 이단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고 우리 세상에 얼룩져 있고 세상과 짝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내 믿음이 반듯하게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둥은 커야 되고 굵직해야 되지만 또 하나 기둥은 반듯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듯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듯한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기둥은 한마디로 말하면 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기둥은 언제나 많은 하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둥은 단단하고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새벽 한 2시나 새벽 3시 정도 됐을 텐데 경찰관이 저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 2, 3시쯤에 전화벨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라고 받았더니 제가 여기 송천 파출소 안무계 경관입니다.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교회 입간판이 이 기둥이 부러져 가지고 옆에 길가에 주차된 차를 덮쳤습니다. 길을 가로질러서 부러져 가지고 이 길을 막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나가봤더니 교회 간판, 나누리교회라고 크게 써있던 간판이
그 바람이 부르니까 기둥이 그 간판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아랫둥이가 뚝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뚝 부러지면서 그 길가에 주차된 차를 갖다가 확 덮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상 이 교회 교회에서 자동차 부서진 거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것을 교회가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상하게 왜 이 기둥이 부러지냐?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을 텐데 이 정도 바람이 불어서 이 간판이 기둥이 부러져 가지고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사해봤더니 그 기둥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만든 KS 규격이 아니라 중국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판을 만든 사람이 그냥 저렴하게 간판을 세워주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KS 규격품인지 중국제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람이 부르니까 밑둥이 뚝 부러져 가지고 차를 덮쳐 가지고 손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은 단단해야 되겠죠. 강해야 되겠죠.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런 단단한 기둥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기둥은 커야 된다, 기둥은 곧아야 된다, 기둥은 단단해야 된다. 그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직접 봅시다.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예요? 야고보와 두 번째 게바와 또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 게바, 요한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와 바나바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예요?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누구예요? 게바. 기둥같이 여기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야고보, 게바, 요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나와 바나바는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사역자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둥에서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라는 일꾼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까? 1번, 제 질문의 답은 항상 몇 번이라고요? 2번. 1번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2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누굴까요? 2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성경에서 헤롯 임금에게 뭐였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분이 교회의 장로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우리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때 의장이 누구냐면 이 종교회의 첫 번째 의장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장로였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의장직을 수행해 가지고 여기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들이 예수 믿고 이들이 거듭나서 세례받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장로인데, 이 야고보 장로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이 야고보 장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기도의 일꾼입니다. 기도의 기둥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전설에 보면은 이 성경의 그 배경사를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낙타 무릎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는데 엄청난 핍박이 왔었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감금하고 그러는데 야고보 장로가 이제 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높은 성벽 위에서 성 아래로 이 야고보 사도를 확 집어던졌습니다. 죽으라. 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으라. 집어던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야고보 장로가 죽었다. 우리 초대교회에 귀중한 일꾼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몰려들었는데 놀랍게도 야고보 장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낙타 무릎이에요. 위에서 집어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기도하는 중에 단련되어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야고보 장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는데 어떤 면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았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아주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거장, 기도의 기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이 청함받은 장로들은 그를 위하여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기도. 계속해서 그런 성경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기도하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한 중 3년 6개월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 중 3년 6개월 후에 기도가 막 비가 내리고 또 그가 기도한 중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의 온 교우들이 야고보 사도를 본받아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거장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여러분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기도의 기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야고보 장로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보니까 게바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게바. 이름이 뭐죠? 1번 김일성, 2번 베드로. 몇 번이죠? 2번이죠. 게바는 김일성이 아닙니다.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따라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시작.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게바는 베드로라니까요. 시작. 게바는 베드로라니까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의 기둥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납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을 부르는데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게바가 이렇게 금을 짚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 엄청난 이 어부했던 이 개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했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한마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왜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그 베드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위를 막 폭풍 우측에 막 달려오는 물을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이 베드로도 야 주님이시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 예수님과 같이 나도 무리를 걸으리라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잠시 후에 의심하다가 빠져들기도 했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를 잠시나마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 기도했던 120명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도 하고 이제 담대하게 용기를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도 고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니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경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잡았습니다. 체포해가지고 밤되도록 감옥에 가둬두고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느냐? 이제 너희들에게 엄히 명하는데 너희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거나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아라 라고 엄히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리들 그게 아니지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믿음의 사람 베드로, 그들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담대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게 협박하고 공갈해도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아무리 해도 부러지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수 있고,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진포인 걸 기억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므로 여러분 믿음의 거장, 믿음의 기둥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둥이 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나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이게 확신을 위해서 아멘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아멘. 나는 믿음의 거장이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자 하면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모든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이 없는 세상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보니까 이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요한은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의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책을 몇 권 썼을까요? 1번 1권, 2번 5권. 몇 번 썼을까요? 제가 묻는 말에는 항상 몇 번? 2번. 요한이 책을 몇 권 썼을까요? 5권. 무슨 책이죠? 요한이 쓴 책을 보니까 첫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썼죠? 그 다음에 신약성경 제일 뒤에 가게 되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4서가 있을까요? 없지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러니까 벌써 4권입니다. 요한복음까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1번 김일성이 썼다. 2번 요한이 썼다. 몇 번 누굴까요? 요한이 썼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은 총 몇 권이라고요? 5권입니다. 5권이에요. 근데 요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은 성질이 제일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을까요? 문둥이 같았을까요? 요한은 제일 처음에 성질이 경상도 문둥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가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호산나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럴 텐데, 아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감사도 하지 않냐고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질 급한 요한이, 예수님 확 죽여버립시다. 싹스러워 하늘에서 그 우레를 내려가지고 번개를 치고 막 번개 쳐가지고 확 어떡하자? 확 죽여버립시다. 승질이 문둥이야. 자기 말 안 들으면 확 죽여버리지 않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누가 그랬다고요?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우리 아들, 별명이 우리 아들이에요. 하여튼 승질이 문둥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는, 승질이 문둥이 같이 살다가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성질이 문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질이 아주 못되게 남들한테 꼬장꼬장하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 죽여버리자고 하고 싸우고 시비 붙고 문제 일으키고 여러분 갈등 일으키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합니다. 결국에는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승질이 문둥이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 중간에 가서 실패를 당하고 말고 아주 그냥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인생이 쓴맛을 보는 거니까. 승질대로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 점점점 그 성격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남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는 그가 문둥이였었는데, 젊은 사람이었을 때는 막 승질이 막 못됐는데, 나중에 그가 점점 그의 인격이 성숙하고 삶이 풍성해지면서 그런 뭐라는 사람이냐면, 얘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 그는 이 요한 사도는 나중에 뭐가 됐냐면 그의 별명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갖다가 별명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별명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하도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도 우리 사람 사랑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든지 이웃 사랑하든지. 근데 요한 사도도 그의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꼬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갈등 메이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네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사람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같이 우리나라의 정치는 수십 년 전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게 되면 그냥 서로를 뜯어먹으려고 사사건건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 딸도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는 것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치 세계가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교회까지 사사건건 문제 일으키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 사도는 허물이 있어도 감춰주고 문제가 있어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사사건건 꼬투리 잡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정치권을 보게 되면 정말 사랑이 없어요. 조금만 문제 일으키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 사회가 점점 메말라가죠. 사회도 직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전엔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했는데 이 사회에서도 뭐냐면 직장에서 조금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사랑을 받을 텐데 아내는 또 잔소리하고 또 남편도 잔소리하고 아이들도 잔소리하고 부모님은 또 아이들이 잔소리하니까 집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사회에 나가도 정치를 봐도 사회가 이 나라에 사랑이 없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없어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직장에도 그렇고 모든 삶이 다 그렇고 가정에 들어와도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 금산 장로교회만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펄펄 넘쳐나면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감싸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얼마든지 칼부림을 하고 얼마든지 가슴을 찢어놔도 여러분 그거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참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도 우리는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욱해가지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없는 줄 알아? 하면서 같이 맞대응하게 되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에게 비난이 왔을 때 꾹 이를 확 깨물고 여러분 참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교회에 뭐라고요? 사랑의 기둥이다. 사랑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누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와 바나바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둥이냐? 여러분, 바울은 뭐 얘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 됐죠? 1번 13권, 2번 27권. 신약 성경이 몇 권 됐을까요? 27권이죠. 당당하게 얘기됩니다. 여러분, 신약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최소 몇 권일까? 100권. 두 번째 13권. 몇 권일까요? 13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이라고요? 13권. 여러분, 거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반 정도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 하냐면 두 가지 있는데 별명이 있는데 진리의 기둥이다. 성경의 기반을 세우는데, 진리를 굳세게 세우는데, 초대교회의 교리를 세우는데 아주 강력하게 역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열세권을 쓰고 로마서를 쓰고, 여러분, 이 갈라디아를 쓰고 성경을 쫙 기록했던 이 바울이 진리의 기둥이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뭐냐면 이렇게 이 성경을 13권 이상을 써놓고 또 뭐냐면 그는 그 책을 쓰고서 그냥 가만히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기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죠? 1번 병고 치러 왔다, 2번 전도하러 왔다. 몇 번입니까? 전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다른 마을로 가자. 병든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가 외쳤던, 예수님이 너희는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해가지고 그는 두들겨 맞아도 고생해도 어려워도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또 로마까지 가가지고 감옥사로 가면서 또 5차,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선교행을 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게 되면 누구죠? 첫째 야고보, 두 번째 베드로, 요한, 바울,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따라합시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별명이 뭐죠? 권위자. 따라합시다. 권위자인데 이 권위자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우리가 바나바 사역에서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가 교회 평신도에 있었는데,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출석하는데 누가 새신자가 뒤에서 와서 앉아있는데, 젊은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입니다. 아직 얼굴이 독하게 생겼고 대머리고 찢어져 있고 뭐가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 사람 누군가라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옛날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장서서 죽여라고 소리쳤던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체포영장 가져와서 사람들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두들겨 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새신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신자 등록을 안 받아줘.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스파이야.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못된 인간이 교회 안에 들어왔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한테 얼굴 보이면은 나중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심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은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사울이 고민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신규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지도자를 만나야 될 텐데 만나지 못하니까 이 사울이 외롭습니다. 근데 이때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나는 바나바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찾아가서 그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를 차초지정 묻고 얘기하면서 차도 한잔하고 밥도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누구에게 인도했죠?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사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를 교회의 일원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등록을 하고 교회를 출입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화평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화목하게 하고, 피스메이커로 다툼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잘 영접해주고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포근히 맞아줄 수 있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교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권위자, 때로는 화평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다.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같은 기도의 일꾼,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일꾼, 요한과 같은 사랑의 일꾼, 사울과 같은 전도의 일꾼,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 새신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친절하게 인도하고 아주 포근하게 영접해 주시는 이런 일꾼들이 교회에 많으면, 이런 기둥들이 많으면 교회는 자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